묵상, 통성, 방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게 3대 중요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일 것입니다. 두 번째가 찬양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마 기도일 겁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아주 귀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기도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들이나 기독교에서 어떻게 정의를 했냐 하면 곡조 없는 찬양이다, 이렇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곡조 없는 찬양이다. 그리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하는 대화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정의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십니까? 아마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주시옵소서. 항상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 주시옵소서를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뭔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괜찮은 것일까요? 참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판기냐, 주시옵소서 하고 탁 누르면 그것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기도를 대체 왜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시옵소서의 그 단어가 정말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사용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결코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이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뭔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건 역시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것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단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상황을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실 때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호주에 올 때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어요. 비자가 넣을 때마다 계속 거부가 되는 거예요. 계속 리젝이 돼서 비자가 나오질 않았어요. 제가 할 것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대사관 직원과 소리를 높여가면서, 언성을 높여가면서 막 다투기까지 했어요. 제가 호주를 가지 않겠다고 제 여권을 다시 빼달라고 그에게 부탁하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제가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호주 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일주일 동안 기도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호주 대사관에서는 비자를 못 준다고 이야기하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큰 백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를 호주에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 호주 가라고 하셨는데 왜 비자를 안 주십니까?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일주일 뒤에 내려왔는데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니까 저와 다투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전화를 딱 하면서 호주를 이렇게 가신다는 얘기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몇 번을 얘기했냐고, 당신하고 싸우면서 얘기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대답만 예 아니오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나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랬더니 3일 뒤에 비자와 여권 받으러 오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주일 전만 해도 안 된다고 저하고 언성을 높여가지고 싸웠던 그 호주 대사관의 직원의 마음을 돌리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몰라요,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상황을 바꾸셔서 저에게 호주에 올 수 있도록 비자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징표를 주셨는데 해의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끔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경을 물리적으로 변화시키셔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에, 기도의 능력에 다른 어떤 모습도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문제가 생겨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케 되어져서 기쁜 마음으로 기도원을 내려오죠. 그런데 그 기도가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상황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상황이 하나도 바뀐 게 없고 여전히 상황은 골치 아프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담대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해져서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게끔, 감당해 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드리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할 때 그 가이사라는 곳에 잠시 머물렀는데 그곳에 빌립 집사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에 유대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왔어요. 그 예언하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을 이렇게 딱 묶고 그걸 막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하냐 하면 이 허리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잡힌 바 되어서 끌려다니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런 고난이 있는데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바울을 만류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 각오까지 하고 내가 간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들이 갖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울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담대함을 주셔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을 각오까지 되어져 있다. 그런 고백을 하며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키실 수도 있어요. 병에 걸린 사람들이 병에 나을 수도 있고요. 내 문제가 물리적인 상황들이 바뀌어져서 해결될 수도 있어요. 또 반면에 그 물리적인 상황이, 그 어떤 상황들이 해결되지 않지만 나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고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 때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바라요.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고 먼저 하나님께 아뢰세요.
여러분의 일가 친척이나 여러분들의 친구나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고민 없고 아픔 없고 고통 없고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걱정거리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고민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도는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공중기도와 개인기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중기도와 개인기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개인기도 하면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제 설교 제목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다 잊어버리셨죠? 묵상, 그 다음에 통성, 그 다음에 방언. 묵상 기도가 있고 통성 기도가 있고 방언 기도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많이 교회 내에서 또 개인 기도를 하면서 사용하는 기도의 스타일들입니다. 여러분, 묵상 기도라고 하면 이사야서 55장 3절 상반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내게 와서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으라. 이 묵상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기도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이 영적인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이 묵상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을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묵상 기도는 막 크게 소리내거나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지,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를 기다리는 것이 이 묵상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통성 기도가 있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통성 기도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참 이 어떤 그 훈련이 돼서 통성 기도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마음 가운데 답답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을 때 밖에 나가서 산에 올라가서 이야 하고 크게 한번 소리 지르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좀 후련해지시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시죠?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답답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 어려움들,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 가면서 하나님 이 부분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이 통성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말씀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같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소리질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통성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방언 기도는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방언은 우리가 하는 이런 언어, 코리안 랭귀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의 다른 어떤 언어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방언을 하게 되면 아무도 그 방언의 의미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단 은사 받은 분들 중에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그것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할 때 묵상 기도와 통성 기도와 방언 기도에 대해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지금 그 세 가지를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어떤 신앙의 노선에 따라서 혹은 성격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한 기도의 스타일을 고집하면서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어집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들은 묵상 기도 좋아하고요, 조용한 기도 좋아하시는 분들, 어떤 기도는 통성 기도를 좋아하시는 분들, 어떤 기도는 방언 기도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부류가 막 나누어져요. 그래서 함께 기도를 하다 보면
꼭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어떤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어지냐면, 난 좀 조용하게 묵상으로 이렇게 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옆에서 어떤 사람들은 방언하고 통성으로 막 시끄럽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집중할 수 없고 내가 자꾸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또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내 속에 있는 걸 다 내놓고 기도를 해야 기도한 것 같지, 조용하게 기도하다 보면 그게 어떻게 기도가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기도해야지, 그래야 뭔가 기도한 것 같고, 그래야 뭔가 더 오래 기도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방언이 좋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집 앞에 어느 교회 다니는 교회 권사님이 계신데 어느 날 보니까 구역 예배하는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단 아니에요? 이렇게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이단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그랬더니 저를 오히려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어떤 기도가 옳은 기도입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옳은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묵상으로 기도하는 게 옳습니까? 어떤 기도가 옳은 기도입니까? 저는 이 세 가지 기도가 다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 기도가 다 옳아요. 이 세 가지 모두가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기도의 스타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무지개가 7가지 색깔이 있죠. 그 중에 한 가지 색깔만 빠져도 무지개가 될 수 없어요. 그 아름다운 무지개가 저 하늘에 떠 있기 위해서는 그 7가지 색깔이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건강한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요, 묵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필요하고요,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필요하고요, 또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방법들인데,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다라고 우리가 감히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그런 깊은 교제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여기를 좀 봐주옵소서, 하나님 제발 제 음성을 좀 들어주세요라고 속에 있는 것을 다 내어놓으면서 정말로 진이 다 빠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리 질러가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경험도 여러분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영으로 기도하는 그런 체험도 여러분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다 조화롭게 하모니를 이루어갈 때 우리들의 영성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우리가 서로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통성기도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하나님이 귀 아프시겠네, 하나님이 못 들으실까 봐 저렇게 소리를 지르나. 또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왜 저렇게 그냥 진짜 막 난리를 치듯이 저렇게 기도하는지 몰라.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방언으로 기도해야지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모여요. 묵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기도의 스타일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오해가 생겨져요. 저는 신학교를, 장로교회는 크게 두 가지 교파가 있습니다. 합동과 통합이라는 큰 교단이 있는데요, 저는 신학교를 통합 측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합동 측에서 받았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통합 측에 다닐 때는
통합 측에서 이 합동 측을 막 비판합니다. 나중에 제가 이 합동 측에 가서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쪽 교수님들이 막 통합 측에 있는 것들을 막 비판하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가만히 듣다 보니까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어요. 저거는 교수님이 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진 않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수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른 교단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줄 알고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해가 생겨지게 되는 거죠. 서로 간에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기도의 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잖아요.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영성의 바운더리가 더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막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막 통성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로 옮겨가요. 그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오히려 내가 같이 도와주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생겨지게 돼요. 이게 기도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묵상으로 깊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건 내가 통성으로 기도하다가도 그 사람이 묵상으로 깊게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기도로 나의 기도가 옮겨져 가요. 성령께서는 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기도하며 같이 합심하게끔 만들어주세요.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그 공동체의 기도를 같이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죠. 참 희한해요, 영의 세계는.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경험해봐야 합니다. 이 영의 깊이는,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영의 깊이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으로도 기도하시고 통성으로도 기도하시고 방언으로도 기도하시고, 어떤 분들은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프트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어떤 기도의 방법이든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대로, 은혜대로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어느 기도가 가장 쉬울까요? 어떤 기도가 제일 쉬울까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제일 쉽게 접하는 것이 뭐냐 하면 묵상기도예요. 묵상기도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제일 쉬운 기도는 방언기도가 제일 쉽습니다. 사실 방언기도는요,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신 은사대로 내가 기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영이 기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방언기도가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통성기도가 아마 그 다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통성기도는요, 정말로 내 속에 있는 그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이기 때문에 쉬운 기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묵상기도가 마지막인데 사람들이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 이 묵상기도가 왜 제일 어려운 기도냐 하면, 이 묵상기도는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깊은 영의 세계에 들어가야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묵상으로 기도하려고 우리가 딱 눈을 감고 잠깐 조용하게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으면 일단 처음에 드는 생각이 딱 들죠. 집에 가스불 끄고 왔나? 내가 뭐 올려놓고 온 건 없지? 눈 잘 잠근 거 확실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내가 누구랑 약속 있는 것 같은데 자꾸 그런 잡생각이 들어와요.
그리고 요거를 조금 이겨내서 조금 더 집중하다 보면 한 5분, 10분 지나다 보면 누군가 코 먹는 소리가 나요. 자기도 모르게 잠이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묵상기도를 하다 보면. 그걸 다 이겨내고 정말로 하나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끝까지 밑으로 들어가면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묵상기도가 제일 힘든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묵상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묵상기도, 통성기도, 방언기도, 이 세 가지는요 정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기도들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경험하고 이 세 가지로 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바른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해온 한 가지 기도의 스타일만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맨날 밥에다 김치만 먹는 분들. 때로는 우리가 뷔페에 가서 맛있는 것도 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색다른 것도 좀 트라이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밥하고 김치만 맨날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고기도 먹고 나물도 먹고, 때로는 먹어보지 않은 이탈리안 식당에 가서 스파게티도 좀 한번 먹어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스타일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가지고 오셨다면 이제는 이 세 가지를 다 경험하셔서 정말로 기도의 뷔페, 이 영의 뷔페 세계에 한번 들어와 보시기를 바라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상, 통성, 방언, 이 세 가지는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코 뗄래야 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내가 아직 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 세 가지는 같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통성으로 기도하든지 방언으로 기도하든지 마지막 기도는 항상 묵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나 이거 이렇게 해요, 나 이거 원해요, 아버지 나 이런 거 할 거니까 나 이렇게 할 겁니다. 아버지한테 실컷 얘기해놓고 아버지 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냥 딱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하는 얘기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다다다다다다 쌓아놓고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걸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내 생각이 틀렸으면 고쳐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묵상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놓고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이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도한 게 맞습니까? 맞으면 결제해 주세요. 맞으면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묵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도의 끝이에요. 내가 그냥 방언으로 통성으로 다다다다 해놓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버리면 그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아까 하나님과의 뭐라 그랬어요? 대화. 나 할 말만 막 해놓고 그냥 가버리면, 아들이 와가지고 뭔가 막 얘기해놓고 아버지가 말할 기회도 안 주고 그냥 가버리면 아버지가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셔서 어떤 기도를 하시든지 간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들으려고 노력하는 그 묵상 기도로 마치는 것이 이 기도의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개인 기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묵상 기도, 통성 기도, 방언 기도, 이 모든 것은 뗄래야 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함께 경험해야 하는 것이다.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성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 많이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